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새벽 또 우리를 깨우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얼굴 벗고 이렇게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아직 불 안 켜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아직, 이제 금방 한 3분 전에 깨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육체를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쭉 올리세요. 예,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아주 잘하십니다. 자, 옆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뒤로 쭉 하십시오. 그리고 목도 이렇게 돌리시고, 네, 그리고 팔도 이렇게. 네. 예, 여기 한국은, 한국보다 더 일찍 지금 그쪽 시간이 1시간 더, 네, 새벽 4시 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이 시간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것도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홍순자 원사님이 우리 성경 읽는 거, 제 거 이렇게 읽어보셨다. 그래서 어제 나도 좀 오랜만에 이때까지는 랜덤으로 여러분, 오늘 한번 이분 성경 읽는 거 한번 봐야지 하고 이제 들었다면 어젠 1호방부터 제가, 10호방에 있는 모든 분들의 성경 읽는 거를 쭉 들었습니다. 예, 처음에 듣다가 중간도 듣고 이렇게 쭉 했는데, 진짜 제가 감동된 거는 연세가 있는 분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또박또박, 솔직히 눈도 잘 안 보이실 텐데, 젊은 사람들은 어젠 좀 본문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5분 내, 6분 내 끝냈는데, 정말 어렵게 10분, 20분까지 천천히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또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저녁에 늦게 올리시더라고요, 말씀을. 근데 그것도 좋은데 정말 어떤 사정 때문에 정말 늦게 올린 건 어쩔 수 없지만 될수록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읽고 또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또 이렇게 뻗고요. 오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또 옆에 또 들어오신 분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물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에 밀어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유일해요.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누가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어제 육체를 입은 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아니, 강아지, 짐승들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라면 걔네 전합니까? 그 다음에 또 천사들, 물론 꿈에서 알려드리고 정말 강력하게 어떤 사건을 해야 될 때만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한 영혼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하고 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선물이 쫙 흘러가야죠. 내 가정에 흘러가고 내 주변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마을에 흘러가고 또 여러분의 그 공동체에 흘러가고 꿈을 꿔보세요.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저 북한 땅 내 고향에까지 흘러가고 더 나아가서 열방까지 흘러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막 너무 기뻐요. 왜? 여러분, 우리는 자꾸 꿈을 꿔야 돼요. 항상.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부를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의 큰 은혜, 그 나를 당연 하나도 없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은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도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깨달아 알아지는 그 순간부터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돼요. 아, 이래서 내가 태어났구나. 아, 이래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아, 이래서 내가 살아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걸어가는 세상 가운데 늘 나 자신을 보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서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뭐 미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새벽기도 놓쳐서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예배에 또 들어오고 싶은데 우리 간증을 보니까 하나님 나도 예배 참석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좀 칭찬받고 싶습니다. 근데 주일날 나와 일하니 나도 예배 들어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기계가 고장나서 예배 들어오는 자매님도 계시고, 예?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이에요. 이번 주까지 다니엘하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호세아서를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할게요. 자, 오늘 다니엘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제가 우리의 운명을 정하는 분은 누구냐? 네, 북한에서 나의 운명을 정하는 분은 수령님이죠. 근데 수령님이 먼저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북한이 전체가 멘붕이 왔잖아요. 그래서 수령이 뭐야? 이 순회가 가버리니까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없어서 가버리니 온 국민이 그냥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 다음 해부터 고난의 행군이 닥치면서 다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그 수령을 따르던 자들이 뭐예요? 죽는 순간까지 당중 옆에 나는 굶어 죽어도 나라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고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서 같은 걸 써놓죠. 그래가지고 그 수령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온 글자를 북한의 천역에 그냥 입구에 들어가면 그 군, 시, 도 입구에 들어가면 그게 아주 탑처럼 탁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운명을 정해줄 누가 그러더라고. 수령이 똥도 안 싸고 뭐 아무것도 안 싸는 줄 알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사시는 줄 알았는데 죽어서 자기가 엄청 충격이었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신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운명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 운명이 수령을 통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한 인간을 통해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운명을 정할 수 없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갖다 붙이고 예수님을 깨달으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인도하는 인도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 여러분의 운명을 정하는 분이 누군지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은 저를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 운명이 정해진 시간, 알파 오메가, 요 하나님이 정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벨사살이라는, 똑같이 바벨론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은 그동안 역사책에는 없던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이 허구 속에서 지어냈나 보다 이렇게 그동안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것이 발견이 됩니다. 1854년도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영국 테일러가 바벨론의 그 땅을 얘가 어제도 그랬죠. 20m 파서 이라크의 그 사막 가운데 들어가서 땅을 20m 파 내려가다 보니까 이 아주 위대한 바벨론 제국을 발견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기록된 글귀가 써 있더래요. 바벨론 왕인 나보니두스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그리고 나의 장남인 벨사살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게 하소서. 벨사살이라는 왕이 그동안 성경에 있던 것은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했어. 역사적 허구일 거야. 그런데 진짜인 것으로 나타난 거죠. 자, 나보니두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누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 누부갓네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압이라는 아람어가 조상을 뜻한대요. 결국은 누부갓네살이 벨사살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왕이 위임하고,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기적을 불러가지고
네? 그러니까 천명의 기적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벨론의 권력을 나눠 가진 자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권력의 핵심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술자리가 이렇게 다 그 술 좀 취해가지고 이제 거나해질 때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 금, 운 모든 거 다 낙탈해 와요. 그걸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자기의 왕후들, 후궁들, 주변에 있는 아까 말했던 귀족들에게 다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술을 해가지고 이제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멋있게 다 조각했잖아요. 운, 막 이런 거, 나무, 막 이런 것을 만든 신들을 막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술잔치가 벌어졌던 이유가 있어요. 이 술잔치가 벌어진 날이 주전 539년 10월 13일이래요.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딱 기록됐냐고요? 맞아요. 이 날이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던 이틀 전이니까요. 이틀 전 10월 11일 날에 바벨론의 옆 도시 시파가 이제 요새가 완전히 시파라는 요새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버지가 거기서 이 아들에게 왕권을 임임하고 전쟁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패하고 저기 보르시파라는 밑에 또 있어요. 거기서 이제 피신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아들인 이 작자는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요. 아니 지금 당장 옆에 도시가 함락이 당했는데 왜 이렇게 술판을 벌였을까 생각해 보니 이 바벨론이 이중성벽이에요. 이중성벽.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됐을 거다. 밑에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이런 거 모양이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성벽이 되었고 마차가 2대가 막 빨리 달려가지고 자유롭게 어겨질 정도로 예, 그 사진 예, 이 앞에 뚝 있고 밑에 여기 또 물 같은 게 들어오고 못 들어오게 막고 또 성벽 있고 그 뒤에 왕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막 그냥 생각하면서 술판을 벌이는 거죠. 벳살살은 이 역사에 자기의 운명이 멸망하는 시간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5장 5절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야, 묘사도 참 멋있죠? 벽에 글자가 났다니까 부들부들 막 떠는 거죠. 그리고 크게 소리 지르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모으는 거죠. 그런데 이 글자를 해석할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로 만들 것이고 막 그러면서 막 난리치는데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왕후가 그러지 말고 왕이시여 다니엘이라는 지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부르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 살아있던 사람이잖아요. 이때 아마 80 정도 돼서 정계를 은퇴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바벨론에서 지혜자의 최고가 다니엘이었거든요. 근데 지혜자들 다 모았는데 다니엘이 안 왔다. 이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그때 은퇴해서 조금 물러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불려갑니다. 다니엘은 이야기하죠. 왕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한때는 왕위에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어떻게 자신을 다스리는지를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이 벨사살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운, 그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게 벽의 글자가 아람어예요.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가가지고 이 아람어를 배우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는 다 이제 아람어를 씁니다. 이 해석을 보면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해석이 5장 25절에서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해석이 뭐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켈 우바로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춘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메네라는 것은 수를 세다라는 뜻이에요. 데겔, 무게를 쟀다는 거예요. 우바로시는 접속사, 나누다라는 뜻이래요. 페르시아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시대를 세시는 분이고 그 지도자들을 저울에 달아서 그들이 함량미달이 될 때는 역사 속에서 없애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이걸 주관하는 것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보시고 주관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는데 우리는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어떤 길을 결정해서 가야 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면 고난이 와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뭐요? 저울에 달아본대요. 함량미달. 이 사람은 이곳의 쓰임을 못 받겠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촛대를 옮긴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행했던 모든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무정적 이 사람을 선택해서 계획하시고 부르시는데, 자유의지,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왔다가 요 옆에 사람이 더 잘하잖아요. 여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겨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나의 마음을 드리도록 힘써야 되는데, 시미 벨사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술판 벌리고, 아버지는 전쟁 나가가지고 다 멸망하고 있는데 자기는 건재하다 이거예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진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선택해서 중국에 넘어오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모든 길을 결정해서 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하나님이 억지로 넌 나에게 순종해, 넌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억지로 끌어가시진 않아요. 선택, 자유의지를 주셨어. 아니면 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과를 심어놓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내가 이 선악과 따먹을 다 하셨다면,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못하도록, 내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 말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가다가 다리 부러지든지 아니면 전기 철조망 딱 있어가지고 북한처럼 못 나가게 다 세상을 창으로 막아놓고 못 가게 하든지,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셔갖고 내 마음대로 죄짓게 만드십니까? 그러니 이거 다 하나님 택입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유, 인간의 의지, 존중.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걸 원해요. 선택만 하면 끌고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내가 늘 이야기하는 날마다 의의 병기로 내가 드려야 되는 거죠. 날마다 이쪽을 가도록
옳은 길을 가도록 남들이 다 가는 넓고 평탄하고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들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보잘것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면 그 길은 분명하게 성공적인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만약에 네가 결정하기 어렵다. 우리 아버지는 저를 아시거든요. 제가 머리도 팩팩 돌아가는 것 같고 눈알이 동글동글해 잘 돌아간다고 나보고 항상 아버지가 날 욕할 때는 내 눈을 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아버지하고 눈 마주치면 절대로 네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만약 하나님의 이게 안 오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이게 안 오면 네가 손해보는 쪽을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항상 네 손해보는 쪽으로 가라. 아, 그 말 평생 살는데 내 손해보는 쪽 갔더니 잘 되더라고요. 아멘 씨가 조금 바보죠? 아니 절대 네 손해보는 쪽으로 가지 마. 너는 당당하게 걸어 이렇게 말해줬는데 우리 아버지는 너 손해보는 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대로 안 들어올 때 왜 내 마음에 지금 너무나도 크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세상의 물질적인 욕구가 막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헷갈리잖아. 이게 내 길일까?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한국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내가 막 뭔가 막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움틀 때 기도해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좀 조금 늦게 와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기가 너무 급할 때 그때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택하라. 다니엘이 주는 왕이 주는 상급이나 왕이 주는 지위에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의 정해진 운명의 시간을 아는 것은 영적인 계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말씀을 알고 많이 외우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계시의 영을 주셔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엉뚱하게 세상에 있는 물론 예언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언. 예, 예언. 내가 이때까지 예언 받았는데 다 그 예언대로 됐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짓 사탄이 나의 운명을 좌우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엉뚱한 걸 막 방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지 때로 헷갈릴 때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말씀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우리 말씀 외울 거예요. 못 따라오시면 어떻게 내가 나이 늙어서 난 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들 다 외울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예울 만큼 줄 거예요. 많이 외우지 않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대답하여 예수께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술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안다고 여겼던 서리교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천국의 계시의 비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운명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여기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제가 저번에 설교 때도 했던 거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질서와 성품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 비극적인 자신의 인생을 경험하면서 내가 내 운명이 이렇게 비관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압박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흘러갔죠. 나도 북한에 나와가지고 내 운명이 졸지에 북한에서 대학 다니다 그냥 8월 방학에 넘어와가지고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때를 썼는데 부모님이 결정하는데 나는 그때 있어요. 계속 나의 운명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북한은 딱 정해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가면 북한은 이게 문서 같은 거 써가지고 학교 때부터 잘하는 애들은 딱딱딱 올라가게
근데 그런 속에서 살다가 넘어와가지고 내 운명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그 똑같이 유대인들도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이방인의 노예로 살고 개 돼지만한 못한 생활을 사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하나님이 떠나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북한에서 떠나오고 우리가 나의 운명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흘러가야 했냐? 내가 상담해 보니까 저만 북한에 가서 3번 고생한 줄 알았더니 많은 분들이 북한 가서 감옥도 가고 사랑하는 자녀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이별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 운명, 내 똑같이 태어났는데 나는 뭐지? 내 운명은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라는 어떤 여러 가지 자괴감이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찾아서 주를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열방 가운데 뭐예요? 돌아오게 하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줄게.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됐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 유다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팔려가도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의 요직으로 다 올라가요. 그들의 자녀들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심으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운명을 정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는 저주스러운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 저주, 이 죄의 저주에서도 또 해방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선물을 받아서 내가 하려 못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만 하면 끝. 근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속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역사적인 이 사건 나의 삶에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길을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구나. 한 명이라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구나. 옛날에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안 했다면 오늘 아침 일어나면 남편에게 사랑한다 말해주고 자기 자녀에게 칭찬해주고 그거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라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라고 명령하신 건데 내가 안 회복이 되니까 내가 맨날 짜증나는 거야. 내 상황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니까 나에 있는 이것이 뭐예요? 흘러가야 되는 좋은 게 흘러가야 되는데 나에 있는 이 안하게 있는 내 안에 있는 뭐예요?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뭐예요? 주변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어요? 나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는 배웠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옛날에는 그런 거 못 해봤다면 억지로라도 끌어내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본다시잖아요. 그러면 그 달아보는 대로 우리가 삶을 자꾸 그쪽으로 행하다 보면 처음이 어렵죠. 감사하는 말, 용기 주는 말, 희망적인 말,
그다음 뭐예요? 다르잖아요. 저 아줌마 예수 믿더니 진짜 달라졌네. 야, 저 집 아들, 야, 저 집이 이상하게 옛날보다 달라졌네. 얼굴에 그냥 환하네. 그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길 원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운명 가운데 오늘도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운명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바꿔진 인생이라면 이제 하나님 내가 축복된 인생 가운데 선택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늘 하나님 감사하며 그리고 칭찬하며 용기 주며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이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것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나에게 주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대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가 걸어 들어가야 돼. 내 자녀가 잘 되고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천대까지도 은혜 베푸시는 그래서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하나님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주님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을 결정하여 주시고 운명 가운데 우리들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고난의 행군을 주셨어.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 땅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굶주려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 강을 건너와 보니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흘러가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내 원하는 생각대로 되지 않고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 또 아버지 열심히 20년 동안 농사 짓고 열심히 살다 보니 병원도 못 가고 하다 보니 내 육체는 어느덧 병 들어가고 하나님 내 자녀들 까불어 나를 하나님 아버지 무시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이런 감정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북한 땅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중국 땅에 하나님 보내시고 이 아버지 한국 땅에 보내시고 열방 가운데 곳곳에 우리를 심으신 것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고 희망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나의 운명을 인도하시며 나의 시간 속에 나의 모든 순간순간에 분초의 그 순간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의의 결정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유의지 가진 우리 인간 날마다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가서 유다 족속 하나님 그 땅에 끌려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이방인의 노예로 돼지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 가운데 좌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된 자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3, 4대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그 세상에 있는 신전들의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정말로 멋진 문명과 멋진 돈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운명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길 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들 은혜들이 나를 통해 오늘 내 가정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 주변의 마을들에 흘러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흘러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한 명이라도 마지막까지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구원받기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케 되어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실현되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 시대 마지막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아버지의 유혹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로 드린 만큼은 하나님 이 시대 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이 새벽에 주님의 마음을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인생 그 운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한번 할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찬양합니다.
만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위로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기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마음을 맡깁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나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아멘. 예수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네, 참 귀한 고백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주를 위해서 이 몸을 바칩니다 라는 고백까지 나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렵니다라는 여러분이, 그게 바로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다른 게 꿈이 아닙니다.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건데요. 자강도 만포시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강도 만포시가 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집안이라고 하는데 지안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시예요. 옛날에 이제 고구려의 수도가 지안이었죠. 그 강계토항비가 가까운 그 건너편이 자강도 만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포란 이름이 조선 왕조실록에 조선 건국 이후 북방 경비를 위해서 이 지역에 성을 쌓고 진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압록강이어서 배를 타고 다니는 것들이 많아서 여기에 비롯된 이름이, 그래서 만포, 포구, 약간 만포, 이런 그 포구 형식, 이런 이름이 합니다. 이 지역이 47.2%가 산림지도예요. 어제 우리가 삼지연에 비하면 삼지연은 90%였잖아요. 많이 조금 적죠. 그래서 이 원래 만포군이었거든요. 근데 1967년도 11월에 만포시로 격상되게 돼요.
여기 이제 공업 공장이 발달됐는데 여기 만포가 자강도 강계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강계가 원래 군수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타이어 공업이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북한에 영화 무슨 생고무 가지고 타이어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TV에 봤을 겁니다. 거기에 나왔던 장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압록강 다이아 공장. 예, 여기서 고무 제품이 원래 많이 생산이 되죠. 근데 여기가 원래 천리마 다이아 공장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제 1968년도에 다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압록강 다이아 공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기계공업도 많아요. 그래서 만포 임업, 림업 공장, 정미 기계 뭐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건재, 뭐 세멘트 공장, 뭐 북한은 각 지역마다 제가 보니까 시마다 다 공장들이 그 자체 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포트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참 만들어 놓은 건 너무 잘 만들어 놨죠. 자, 만포시에 역사적인 유물이 좀 있습니다. 새 검정터라고 국가지정 문화재보건국에서 185호로 지정돼 있어요. 북한에. 압록강변의 높은 정마루에 위치했어요. 우리 한번 사진 볼게인데 조선시대 이제 정자입니다. 정자. 1636년에 이제 조선의 이제 청나라 이제 건너편에 있는 청나라가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물리쳐요. 청나라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피 묻은 검을 씻었다 해가지고 이 이름을 세검정이라 하고 그 옆에 이게 망미정이라는 거거든요. 망미정과 같은 여러 정곽들을 높이 세워가지고 이제 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1461년도에 다시 또 세워져가지고 그 옆에는 이제 만포 성읍 아무래도 이제 국경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쌓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만포는 그렇게 큰 유명한 대학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기계 같은 공장기계대학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998년도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제 친구가 여기 가가지고 갔다 왔더라고요. 이게 양강도 해산이 있는 북부철길공사 갔다 와가지고 걔가 맹장수술 그 북한에서 어렵다는 맹장수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맹장수술 했지만 저는 요만해요. 크기가 한국에서 와서 해가지고 요만해요. 걔는 이만큼 찢었더라고요. 처녀인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이만큼 찢었어요.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그 북부철기공사 하면서 3년을 가서 일을 하고 왔는데 그냥 먹을 게 없어 빗물에 밥을 말아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돌 하나하나 다 주워가지고 깔았던 도로가 북부철길공사가 1993년 2월 11일 해산 만포간에 이게 완공이 됩니다. 2019년도에 얼마 전입니다. 요 코로나 딱 시작하기 전에 2019년 4월 8일 날 이 만포 바로 이 지안대교 원래 이게 대교가 없었고 북한이 철길로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압록강 우리 보면 이제 압록강 쪽 좀 올라가면 단동교두 같이 이렇게 큰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4월 8일 날 완공이 되죠. 그러니까 또 이 지역은 6.25 때 김일성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되면서 올라가면서 피난 갈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국이 이제 들어오죠. 그 중국인민 해방군 이래가지고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포, 강계, 장진호, 함흥 쪽으로 중국군이 이제 이렇게 쭉 진격하다가 1950년 11월 하순 쪽에 미군하고 12월 중순 격에 장진호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가 이쪽으로 지안 쪽으로 중국의 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선을 이제 미국을 쫓아내는 거 이게 보호해줘서 결국 그때 미국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고 뒤로 밀려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이 만포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강도가 그래서 잘 안 열었어요. 다른 지역은 다 국경연선이라도 뭔가 이렇게 교류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만은 그동안은 왜 자강도 강계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군수공업기지여서 별로 안 열었습니다. 그랬던 지역이 2019년도 이 지안대교가 설치되고 나서 이 만포대교가 설치되고 나서 1일 관광시대가 열려요. 처음으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이 그때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관광객들이 하루 일정인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도시, 만포 시내 가서 구경하고 아이들 가서 노래 부르는 거 듣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역사적 유물 구경하고 그리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돌아가는 일일 코스.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여기에 이제 도시를 하나 건설하려고 그러니까 강계 만포 아주 훌륭한 도시를 건설하려고 건설 총 계획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물자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자강도 만포 비행장.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만포의 비행장이 있더라고요. 북한의 비행장은 약간 그냥 이제 흙같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모래가 아주 단단해가지고 그 위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할주로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이렇게 다 깔아놓은 할주로는 여기 만포 비행장. 여기 있대요. 저도, 만포에 비행장이 있구나. 이런 걸 또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역이 여러분 국경을 끼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도, 이제 캐나다 선교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쪽 지역은 우리가 장로교니까 산소노예라고 있습니다. 그 노예가 여기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노예가 첫 노예,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하여 있는 것이 노예라 그럽니다. 그 노예들이 강계읍 교회에서 1917년에 2월 13일 날 이제 진행하는데 그때 여기 첫 번째 선교사님이 호프만 선교사님인데 이름이 우리 한국말로 함가련 선교사님인데 사진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강계 지역에서 특별히 그리고 이 만포 지역까지 활동을 넓게 펼쳐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네, 목사님 사진 돌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산소노예가 1938년도 주소록, 그러니까 산소노예가 이제 만포, 자강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요 만포 강계 지역에 있는 위헌군, 좀 밑에 내려가서 국경을 끼고 있는 그 지역까지 교회가 14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음이 활발히 전해졌겠습니까? 그래서 반대쪽으로, 지한 쪽으로 가면 그것에 가면 또 우리 민족이 일제 때 다 그쪽에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다 우리 조선족들이라 그러죠. 예, 그쪽 가서 이제 많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집안 현에 옛날에 살았어요. 거기 고향일 겁니다. 아마 산골짝. 예, 근데 어릴 적에 강 건너 북한 가서 북한 친구들 놀려주고 북한에 건너가가지고 많이 놀았대요. 그냥 왔다 갔다 했대요. 그때는 그 지안. 근데 지금 거기를 못 건너갑니다. 북한이 싹 다 막아놔가지고. 네,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포시 고산면에 이제 고산면이 원래 강계에 포함됐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흘러들어오는데 고산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상교회, 연산동교회, 분토교회, 미타교회, 입석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이 만포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자리 찾아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나마 노예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기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도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단계 하나님께 영광 올려도 이 만포 지역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산소노예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활동했고 저 중국까지 만주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만포, 이제는 하나님 닫혀진 것 같았던 이곳이 2019년에 활발하게 활동하려고 문이 열려졌다가 코로나19로 막혔는데 주님 이 지역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일 강강시대에도 열려서 많은 중국인 그리스도인들, 많은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발을 받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포 지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 물자, 여기가 이제 또 전기로 인해서 발전소가 최초로 1959년도에 북한이 장자강 발전소라고 했는데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옛날 거여서 안 올립니다. 그 장자강 발전소가 처음으로 씌워졌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발전소가 많아요. 이게 압록강 타고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는 건데 근데 많이 못 생산해요. 옛날만큼.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이 전기가 생성되잖아요. 영적인 에너지가 북한 땅 곳곳에 이 전기를 통해서 가든지 물자를 통해 가든지 특별히 이 만포 지역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북한 땅 자강도 만포시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넘치는 자강도 만포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만포 지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이 지역에서 교회를 결성하고 노예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도록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건너편 압록강 건너편 아버지 지안까지 집안까지 나가서 그곳에 있는 아버지 내 동족들에게 또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하나님 역사적으로 6.25 때는 많은 아버지 중국군들이 들어와서 지금 아버지 거기에 보면 항미원저 아버지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피를 묻은 묘지도 있습니다. 또 이 땅은 하나님 옛날부터 침입이 많이 당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웠던 역사적인 피가 묻어있는 것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곳이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하나님 무장되는 그런 지역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강강시대가 열려 코로나19가 끝나 하나님 그 땅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땅, 다시 한번 그 땅에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교회들이 우죽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자강도 만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지역에 친척이 있거나 그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거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그쪽에는 또 하나님 압록강 걸쳐서 발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발전소 하나님 전기들이 아버지 그 만포 지역 관계 지역 그 이외에도 많은 자강도 주민들에게 공급되는데 아버지 이 전기를 통하여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밝은 빛이 북한 곳곳에 비춰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루시고 속히 진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거는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궁정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 내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의 뿌리를 가정 가운데 두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는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땅 내 이 집 가운데 나의 이웃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원망 불평 내 안에서 떠나보내겠습니다. 이 메마른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든든히 뿌리박고 멋진 나무로 커서 내 이 나무 속에 많은 이들이 와서 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자, 마음이 넓은 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오늘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감사기도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를 하나님이 이 집에 보내시고 이곳에 하나님 메말랐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이 집에 뿌리를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뿌리를 박아서 아버지 메말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생기로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이 성숙하길 원합니다. 구원받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메말라 박하고 있고 가난해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 깊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뿌리를 내려서 아버지 나의 입술이 건강하게 성령 충만한 입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용기 주고 감사한 입술 오늘 하루도 아버지 범사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침 기도하신 거 감사하고 메말라가는 이 터전에 뿌리를 내리게 하신 거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이 아버지 나무 무럭무럭 자라서 이 밑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뿌리를
가지를 넓게 넓게 펼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남편이 나의 가지에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성품을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오늘도 늘 감사하는 아버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늘 아버지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용기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으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이끄는 멋진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세 번째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중요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 만날 때 뭘 시키냐면 성령께서 죄를 회개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잖아요. 갑자기 막 그냥 어릴 적부터 지었던 죄들이 촥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저도 막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냥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지었던 죄들부터 쫙 하나님이 막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나의 민족의 그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예민했던 그 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을 바꿔버렸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해외 선교 뭐 이런 것도 하시는데, 저는 내 민족 선교에 목숨을 걸었어요.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에 내가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까지 나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뭐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발가 뻗겨듯이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이 죄 너무 무거워서 이 죄를 지우니까 뭐예요? 이 죄인이라는 게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너무 무거워서 이 죄의 무게가 그냥 막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시기하리라. 이 본문이 그냥 확 깨달아지면서 이 죄 단번에 없애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이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머리로는 깨달아졌지만 단번에 내가 구원 얻어서 막 그 순간은 막 행복하고 해요. 근데 뭐예요? 또 몇 달이 지나면 또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갈등해요. 그러나 뭐예요? 성령의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육신 가운데 삶으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생각까지도 죄니까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합니까? 처음에는 고백, 온몸이 취함을 받아 예수로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손만 씻으면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 가운데 가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 내가 혹시 갑자기, 사람이 그렇거든요. 나도 갑자기 누가 확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아주 옛날에는 저녁이 돼야 생각나요.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막 생각나게 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하고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계속 말씀 보고 계속 훈련받은 자는요, 내가 조금만 촥 잘못 무슨 마음이 싹 들어오면 성령께서 즉각에 탄식하고 한탄하세요. 그래서 그 즉시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은혜로 갑니다. 그리고 일로 안 가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들어오면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요 분노가 들어오고 여기에 계속 미움이 들어가면 어때요? 마귀가 거기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마귀가 안 나가는 거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쫓아내고, 내가 이 분노는 마음을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는 걸 쫓아내고, 그렇게 하셔야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성결함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에서 나를 날마다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네?
교회 들어와서 맨날 나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죄 가운데 거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전도하니,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남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런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주님. 맞아, 난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나는 오늘도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 비켜, 나를 정죄하잖아요. 너 뭐 그런데 니 뭐 팀장하니? 너 입에서 또 오늘 막 욕하는 말 나오고, 너 뭐 실장이야, 뒤에서 막 쏘는 말 듣고 막 사탄이 그런 말 또 들으면 너 내 귀에 직통으로 잘 들어와요. 공동체 불란스러운 말들 막 들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래서 그래 어쩔래,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더 힘껏 용기 얻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끄는 대로,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오늘도 전도할 거야. 내가 오늘도 남편 칭찬할 거야. 내가 오늘도 감사할 거야. 내가 오늘 주변의 모든 사람 잘 섬길 거야. 이렇게 하고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결정하신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합니다. 주여,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많은 무거운 짐, 도저히 의리의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무게, 이 죄를 아버지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깨끗이 씻어주신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를 입으니까 하나님 때로는 실수하고 나약하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사람이 밉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걸 또 요 기회를 틈타가지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거 봐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예수 믿었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그렇게 사는 인간이야. 네가 복 받긴 뭘 바래.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네 남편에게 오늘 나쁜 말하고 네 아이에게 나쁜 말 했잖아. 너는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보혈의 은혜로 떠나가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회복하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는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순간순간 혹시 실수하거나, 혹시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혹시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공동체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했구나. 그럴 때 하나님 성령께서 즉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시고 고백케 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오늘도 용기 얻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영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길 원하시는 그 마음에 부합하는, 그래서 오늘도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소원, 중보와 중보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도록 할게요. 우리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시간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하나로 드림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11월 달에 진행되는 모든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그 리더 양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공동체, 여러분이 각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공동체에 있는 자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또 생각나는 우리 하나로 드림의 또 후원자들, 여러분이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 협력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중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낫게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오일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 중보 기도할 때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따라합니다. 자, 3가지 우리 따라하는 거 할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픈 자들,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해서, 또 11월 달 우리 모든 행사를 위해서, 내년 5월 달 행사를 위해서, 우리 후원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로 드림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 아픈 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희가 병 낫기를 서로 간절히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더 구원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가 믿는 자를 위하여 손을 얹고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는 중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된다. 너의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손을 얹고 우리가 각자 아픈 부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주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중국 땅 아버지 곳곳에서 지금 병원에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신분이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병원에 가서 뭘 치료받으려고 해도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치료의 혜택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자매들이 많습니다. 주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강선이 비치게 하시고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뭉친 근육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뼈마디가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암덩어리들이 아버지 녹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아버지 내 마음의 분노와 아버지 슬퍼하는 마음과 좌절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아버지 암덩어리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기쁜 마음 아버지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나는 하나님의 아직도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국내 공동체들 아픈 자들 병든 자 없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치유의 기적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위로부터 하나님 우애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11달에 많은 행사가 기억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 리더 양육이 있습니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강사님 아버지 모시고 진행할 때 우리 아버지 자녀님들 가운데 더 아버지 리더로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 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주님 모시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리더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년 5월 에나임 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재정 채우시고 가까워오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11월 28일 날 우리 박진영 목사님 또 하나님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행사하는 그 집회에 참가하여 하나님 귀한 은혜를 나누고 또 배우고 돌아올 겁니다. 주님께서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명 다하고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후원자들 헌금하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더 하나님 그들의 가정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후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쌓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소원이 생겨요. 예전에는 그냥 어떤 소원이요? 내가 그냥 잘 살아야지. 내 새끼 잘 돼야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여러분의 소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기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했던 이 말이 내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신다.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이루어 주신다로 바꿔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원받아 마지막 때 누구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죽게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게 일이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걱정하는 남편 문제, 네가 걱정하는 네 건강 문제, 네가 걱정하는 집안의 재산 문제, 네 자녀 문제, 그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가는 자는 이게 비전이라 그래요.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소원이 요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자꾸 알아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시는 놀란 결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 뭐예요? 어떤 자들은 마라나타 뭐예요? 주님 예수 다시 없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바깥에 나가면 주님 오는 거 싫어해요. 죽기 싫어하고. 주님 오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주님 오는 거. 왜? 이 땅에서 잘 누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 오실 길로 예비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셔요. 왜? 그게 하나님 거잖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우주 만물이 아버지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거 확신하고 믿고 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 내가 원래 하나님 내 마음 뜻대로 했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인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했었사오니 아버지 당신의 이름 나의 주 대신 오늘도 나의 성품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신 당신을 따라가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만나기 전에는 부족한 여정 하나님 자그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도 좀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북한에서 왔다는 것들을 내세우고 싶지 않아서 저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내가 의시되고 저들을 꽉 눌러놓고 이렇게 하는 내 마음이 있었어요. 내 자녀들 좀 잘 돼가지고 북한에서 와서 이렇게 산다 이런 말 듣기 싫어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 소원이 자금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큼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나의 소원이 자그마한 소원에서 큰 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소원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오늘 새벽 기도 들어오신 모든 분들 이제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선택하여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감사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다른 사람 동돌이들이 주고 용기 아버지 세워주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평강 가운데 걸어가길 원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먼저 하고, 이제 하나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많은 사람들을 지역 보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아침 모여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선택하여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내 작은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큰 기도로 나의 손이 바뀌어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형제, 자매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용기와 희망과 아버지 감사한 말을 줘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멋진 우리 하늘드림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멋진 희망이 있는 사람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일터와 이 모든 것들 너희가 먼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이 자그마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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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